실제는 결코 위협받을 수 없다. 실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신의 평화가 놓여 있다. 우리가 알기로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잘못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관용을 베풀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철저히 분리됩니다. 잘못을 범한 자와 그 피해를 본 자로 나뉘며 상대방은 죄인이고 나는 결백한 자가 됩니다. 신의 아들은 하나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나와 상대방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을 범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이요 반응일 뿐입니다. 똑같은 언행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때에 따라 혹은 상대방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언행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나의 반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비친 상대방의 언행은 나의 내면이 투사된 것이라고 기적 수업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 따라 혹은 내 상태에 따라 내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드러난 나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투사가 지각을 만든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보이도록 그대가 세상에게 준 것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도 아니지만 그 이하 또한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대에게는 중요하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 상태의 증거로서 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외적인 그림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도둑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도둑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적 수업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 지각하는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환상이란 단순히 헛된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환상이었다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이것이 기적 수업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즉 상대방에게서 도둑이 보일 때
그것이 나의 내면이 투사된 것임을 아는 동시에 도둑이라는 판단 자체도 내가 지어낸 환상에 불과함을 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환상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기적이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실제를 실제로 보고 환상을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생각이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르지요. 대체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외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기적이 아니라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수업은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사랑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의 본질이요. 따라서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기적 수업은 신이나 하늘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말할 뿐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 참된 암 속에서 언어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참된 알미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각과 대비되는 말로서 오감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체화되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설명 또한 필요 없겠지요. 신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각자의 체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적 수업은 다른 많은 영성의 길과 다릅니다. 많은 종교나 영성 단체들은 하늘이나 신에 대해 설명하며 사랑이나 자유 또는 평화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터득할 수 있는지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적 수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과정은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고. 일단 무엇이 사랑인지 혹은 하늘인지 혹은 신인지 말하고 나면 그것은 이미 도그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숱한 종교적인 갈등이나 영성 단체들 사이의 경쟁은 어쩌면 이러한 도그마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면 상대는 틀려야만 합니다. 기적 수업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옳기를 바라겠는가? 아니면 행복하기를 바라겠는가? 내가 옳기를 바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을까요? 과연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관되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존재할까요? 그것이 나에게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옳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기적 수업은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아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행복하기를 바라자고 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고 신은 곧 사랑이라면 우리 역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는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직시하고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본질인 사랑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기적 수업의 독특한 방법이요 철학입니다. 긍정성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접근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수업은 오히려 우리의 부정성을 부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애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긍정성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성이라면 근심, 걱정, 불안, 분노, 판단, 비난, 시기 등이겠지요. 기적 수업에서는 이러한 부정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두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부정성을 부정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두려움을 부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라는 가르침이 기적 수업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기적 수업은 두려움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알라는 말이지요. 기적 수업은 두려움이 실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란 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속성 혹은 신의 창조는 다 실제입니다. 사랑은 신의 속성이므로 실제입니다. 신의 아들로서 신의 창조이므로 우리 역시 실제입니다. 신과 아들이 함께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부르므로 하늘 역시 실제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사랑이 아닌 두려움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수업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환상이라 부릅니다.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 환상에 불과함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환상과 싸우거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환상은 환상일 뿐이며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저절로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또한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놀랍게도 기적 수업은 우리가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적 수업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 점도 기적 수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순이나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모두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를 흔쾌히 인정하고 새로운 전환을 기꺼이 모색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 수업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로소 모든 모순과 부정성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환상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요. 환상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환상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도 되므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결코 위협받을 수 없다. 실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신의 평화가 놓여 있다. 앞에서 실제란 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실제는 일체성의 상태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없으니 당연히 위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협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가하는 것이므로 일체성의 실제 안에 위협은 아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안에는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했지요. 이는 일체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늘의 사랑에는 예외나 배제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한 부분만 더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 또한 하늘의 사랑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이나 더하고 덜함이 없으며 조건도 없고 배타적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위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위협은 전적으로 환상입니다. 환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실제가 아닌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합니다. 기적 수업에 따르면 신과 하늘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다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포함한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신에 대한 공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신에 대한 공격으로 만들어졌다. 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결코 실제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지요. 오감을 통하여 이렇게 명백하게 세상을 지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니.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마음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또한 영리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상태를 외부로 투사하고는 그것을 오감을 통하여 느낍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망각하도록 장치를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지각하는 외부 세상이 우리와 떨어져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즉, 내부 나와 외부 너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분리야말로 일체성의 실제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그 원천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 수업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와 떨어져 존재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원천인 우리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 내면의 상황이 투사된 스크린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적 수업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상황이 투사된 이 세상은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말하자면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그대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라.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이해할 때 신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그냥 평화라 하지 않고 신의 평화라고 말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평화와 신의 평화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기적 수업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 개인을 위한 것이면 환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진 행복, 자유, 사랑, 기쁨, 깨달음 등도 그 앞에 나의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왜곡되어 버립니다. 나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인 것은 위협받을 수 없고 실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 신의 평화는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신의 평화가 드러나는 통로요 모델일 뿐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은 신의 평화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상황과 시간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때 우리란 우리의 몸 혹은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자아, 세상, 시간 등은 모두 환상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정체는 신의 아들이며 우리가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곧 실제인 우리는 결코 환상에 의해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 곧 환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우리 내면의 그림이 밖으로 투사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환상은 사라지고 신의 평화가 드러나게 됩니다.